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계속해서.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가 나누어서 싸운다. 이 문제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짓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원인이 뭐냐 하면 바울이 그동안에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또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올바른 복음이죠. 그들이 또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변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제도 좀 이야기했죠. 그러면 거짓 사도들,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뭘 속일까요?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단들이 이제 이게 수법입니다. 전에 알았던 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렇구나 그러고 받아들일 거잖아요. 속을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뭘까요? 신자들이 너무 잘 속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복음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거짓된 것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전의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거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으면은 나 그냥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영원히 구원 받았어? 아니 이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거듭났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왜 변호하겠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옳다. 왜 그들에게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전체 흐름은 이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 자기가 전한 그 복음하고 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은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해라. 바울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앞에부터 쭉 연결하면은 너희들 사람을 왜 물어보고 사람들이 말을 속이는데 너희들이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 속에. 나를 좀 어리석게 생각할지라도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말 들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을 이미 그들이 알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일지라도 나를 좀 받아들이라는 나를. 그러면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앞에서 나왔죠.
자랑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그 헤매니까 거짓 사도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앞에도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은 거짓된 거야. 뱀이야, 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수작이 있어, 계략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내 말 들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 비교도 되지 않아. 자기의 어떤 자랑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말이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분이 진짜 훌륭한 분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그걸 다 예를 들면은 다 체득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거. 세상 끝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뭘 하고 어디 출생 이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면서 한 번씩 자랑이 나와요. 그럼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요. 자기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한 자랑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방 땅까지 고린도 이 진짜 제약된 이 도시까지 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나는 하나님 때문이야. 원래 뜻은 질투라는 뜻이에요. 질투.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열심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와서 그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래 뜻이 그럼 뭐에 대한 질투일까요?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는데 왜 거짓 교사들에게 매여가지고 쫓겨 가냐 그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오늘 말하면 자기가 그 고통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고통하면서 아기를 낳은 그 엄마와 같이 그 사랑한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내 자식은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못된 짓 다 해도 내 자식 아닌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안 돼요.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사실은. 어떤 아빠들은요. 너 알아서 해 그래. 나도 놀기 바빠. 친구들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그럼 그게 사랑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마음은 어떨까요? 안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예요? 막 혼도 내고 내가 가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은 사랑하는 눈물인데 내용은 뭘까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 진짜 혼낼 거야. 이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참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럼 어떤 열심이었을까? 어떻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꺼내려고 그리 가지 말라고 어떤 열심일까? 참 표현을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중매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결한 성도 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때묻지 않고 험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그대로 내 모습을 드리도록
나는 하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그 자기는 뭐라고요? 중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자는 어떻죠? 양쪽을 다 합니다. 여기를 말하면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진짜 바울은 뭐 삼층층까지 영적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축을 각오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잘 나가다가 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지라도 보내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아도 매일 갔을 거예요. 오늘 같으면 막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세워놓고 오늘 말은 막 특별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상황은 이제 그게 어려웠으니까 편지를 이제 보냈죠. 그 참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한 남편이에요.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중매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 역할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중매자로 오셨잖아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비유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중매자라는 것은 바울의 이제 그 표현이니까 나는 그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거기 안에 살아간다면 자기는 무명이에요.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리는 건너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다리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참 이런 면에서 바울은 이제 훌륭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거짓 교사들을 뱀으로 이야기합니다. 뱀의 특징이 뭐냐? 간계예요. 속인단 말이에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왜 그렇게 하죠? 자, 바울은 중매자로서 열심을 냈는데 이 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간계, 계략, 속임수는 어떠한 줄 아느냐? 그 목적이 있어. 그들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지금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그들이 예수님께 따라가겠다 그러고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끼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들의 그 마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말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그 뒤에 이제 하고 해서 보면은 미혹한 대상자가 이제 하와라고 나오죠. 하와. 또 이브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이브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속이잖아요. 따먹어도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녀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 그들이 목표는 뭐냐? 그래 교회 다니래.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내 말 들어. 이거거든요. 바울 말 듣지 말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뱀의 목적이에요. 아담 하와를 속였던 뱀이나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속이는 건 똑같아요. 앞에 나왔죠. 한 남편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오직 예수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 끝하고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합되면 어떻게 되죠? 썩는 거예요. 자, 90이라고 하는 진실함과 어떤 경우에는 깨끗함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근데 10%가 썩어 있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거의 혼합된 믿음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은 말하는데 오직이 아닌 거예요. 10%는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욕망과 욕심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음식이 썩을까요? 세균 몇 마리만 들어가도 썩어버립니다.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다 상하진 않아요. 그럼 조금 냄새 나는 거는 안 먹잖아요. 괜찮아 그럼 먹으면 배탈 나요. 왜? 그 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의사들이 환자들 수술하고 할 때는 무균 상태에서 합니다. 그 환자에게 그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특히 이제 뭐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전염이 되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도 그거예요. 이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너희들이 정결하게 진실하면서 너희들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노라 그거를. 부패할까? 부패하면 썩어 죽어요.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쉽게 부패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한 순간에 부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썩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그 뱀의 그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옵니다. 교회 다녀요. 기도도 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오직 예수라는 거기에서는 약간 이제 뒷걸음쳐 있는 상태. 그렇게 그냥 그걸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평행선으로. 바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결론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가서 이제 증거합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예요. 오늘날 이단 같은 경우에요.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 얼마나 간계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거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지금의 현재 신천지 상황에 대한 걸 제가 좀 이제 봤어요. 정말 이들의 수법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방이거든요.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친구 집에 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 또 한 사람 또 자기하고 비슷한 신입생처럼 데려와요. 다 이제 작전 짜가지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속에. 그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라고.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가르친대요. 아주 고도의 수법이에요. 신천지는 이단이야. 왜 이단이냐? 실제로 이야기하면 그 속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이만희 그러니까 이만희가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라 그랬다가 그는 이제 사라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예수라는 거죠. 이만희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무당의 영이에요. 죄악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탄 숭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란의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미치갑니다. 사탄에게 자기를 바친다 그러고 막 자기를 막 해합니다. 피를 흘리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유치원생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요. 지성인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어요. 무서운 거야. 이 다른 영이 들어오면은요.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사탄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마약하면서 막. 어떤 경우는 막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사탄이여 나를 죽여주시오. 내 몸을 다 바칩니다. 이러고 뭔가를 불태워가지고 막 자기를 올리는 것처럼 참 무섭죠. 이 다른 영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역적 전쟁이잖아요. 무서워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뭐예요? 하나님 주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왜 용납할까요? 앞에 이제 바울은 그걸 위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해라. 나를 제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옳은 거야. 왜 근데 너희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빠지고 그거는 왜 쉽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신천지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를 제대로 알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었던 거기에 오래된 내용인데 신천지 지도자 이제 교육시키는 자하고 우리 이제 이단 종교를 연구하는 목사님들하고 대면하자. 우리가 대면해서 열어놓고 서로를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그걸 몇 년 또 이번에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나온 내용을 제가 보는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있는 사람도 웃어요. 말이 안 되니까. 거기 나오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나왔겠죠. 성경에 박사라는 사람이 거기 그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룹이라는 걸 해석한 그룹. 그럼 그룹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 예. 근데 소규모.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찌어 가지고 몇 개 그룹을 해서 12지파의 예를 들면 그룹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나온 목사님이나 그 방청객들이 웃는 거예요. 이 수준인데.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왜 속을까요? 뱀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게 한번 홀려버리죠. 그게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는데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그 자체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데 그걸 논리와 합리화시킨 게 젊은 애들이 다 빠진 거예요. 왜? 공식처럼 만드는데 그게 다 엉터리거든요. 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뽑아가지고 그걸 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 결론은 뭘까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속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뱀처럼 보여주면서 속이면 다 알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가운데 꼭 공기와 같이 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고도의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도 여전히 뱀은 여러 모양으로 간계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